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새해부터 계속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hen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10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오늘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방심하는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심하지 않고 올바로 서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데 방심하는 거죠. 이 정도면 괜찮겠다. 이런 것쯤은 괜찮겠지 하는 방심하는 생각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뭐였죠? 거짓말 말고 뭐도 하면 안 된다. 헛말.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미있는 썰렁한 개그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헛말들이 우리에게 계속 삶에 익숙해지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뭐였죠? 익숙함에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잘못된 행동들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는 자포자기하 듯한 어떤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하게 큰 게 아니라 별거 아닌 작은 것들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점점 해이하게 만들고 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오늘 4번째가 뭐냐면 무례한 거예요. 여러분 무례하다는 내용은 무례하다는 말은 여러분 뭔지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사전에서 이렇게 말해요. 태도나 말이나 행동에 예의나 버릇이 없는 상태. 그게 이제 무례하다. 여러분 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나 이거 특히 말을 하지 않아도 그 태도 자체가 무례하거나 혹은 말을 이야기하는데 말이 무례하거나 혹은 행동 이 모든 것들이 예의나 버릇이 없을 때 우리가 그걸 무례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 여러분 뭐 예를 들지 않아도 무례한 거 여러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죠. 뭐 얼마 전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카이스트를 나온 엄마가 그 자기 선생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학력을 자랑하면서 자기 아이에게 모든 걸 맞춰라 하고 했던 거 여러분 아마 사건 보셨을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무례한 거죠.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사건이 주차 빌런들 많이 나오죠. 아파트에 주차를 하는데 뭐 자기는 고급차라고 2자리를 차지하고 선다든가. 뭐 심지어는 나오는 입구에 세워놓고 법적인 처벌을 안 받는다는 이유로 그냥 내버려두고 사람들이 차가 못 나오게 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뭐 얼마 전에 봤더니 주차 위반 딱지 붙이지 말라고 막 그러면 붙이기만 하면 자기가 막 고소한다는 그런 걸 붙여놓고 말도 안 되는 자리에다가 주차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뭐죠, 여러분? 무례한 거죠, 무례함. 근데 여러분 이 무례함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기만 생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무례한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얘기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좀 무례합니까? 무례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 제가 보니까 무례한 분들은 많이 안 계신데,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에게 좀 무례한 면이 좀 있죠.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것도 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항상 예의 바를 수 있나? 좀 무례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꼭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성경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하고 했지만 그거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되냐. 좀 무례하더라도 나 중심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아까 말씀드린 태도나 말과 행동을 보면 무례할 때가 많죠. 여러분 어때요? 무례한 것은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래도 된다고 말하고 있나요? 여러분 무례한 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무례한 것은요 문제가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도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무례함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고린도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다시 읽어보니까 13장 5절의 주제는 뭐냐면 무례하지 말라예요.
왜 그러냐면요.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게 사랑이라고 말하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장이죠.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는데 5절에 뭐라 그러냐면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근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 같아요. 뒤에 보면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무례하게 돼요. 그렇죠? 그 다음 뭐예요? 성내지 아니하며. 여러분 왜 화를 내죠? 무례하니까 화를 내는 거죠.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면. 그 다음 뭐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악한 생각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게 만들고 그 악한 생각이 나의 유익을 구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남들에게 화를 내면서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죠. 고린도전서 13장 5절은요. 무례하지 말라는 것을 설명한 내용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뭘 알아야 돼요? 무례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사랑이 어떤 내용을 포함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래요? 사랑이래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란 것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는 얘기는 뭐예요? 무례한 것은 뭐도 아니다는 얘기와 마찬가지예요. 무례한 것은 뭐도 아니죠. 그러면 믿음도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례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뭐 저희 지금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는 없을 줄 아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아, 무례한 건 믿음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무례한 건 사랑이 아니구나. 부부싸움하고 친구들과의 다툼, 직장 동료들과의 다툼이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왜 그러죠?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에 그 기반에는 뭐가 있냐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방심을 해요. 뭐라고 방심을 하냐면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익숙해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표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태도가 불손하게 되고 말이 형편없게 되고 행동이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죠. 그게 왜 그래요? 그 기반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있다 보니까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에 다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무례합니까? 안 합니까? 무례하세요? 그럼 여러분 믿음 아닌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례하지 말라. 무례한 것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무례한 건 믿음이 아니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무례하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성경에 무례한 것은 사랑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진정한 소망도 아니라고 말하는 걸로 오늘 성경을 통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무례한 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볼 수 있는데 물론 무례한 사람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 건데 이게 롯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무례한 것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무례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두 번째 뭐냐면요. 혹시 무례해서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롯의 구원을 보세요.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받을 복의 크기를 줄이게 되는 게 뭐냐면 무례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복을 막 이만큼 떠서 한가득 주시려고 했는데 롯에게는 이만큼만 줘요. 이만큼. 왜 그래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게 롯의 무례함 때문에 그래요. 무례함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무례함은 뭐라고요? 믿음이 아니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거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 혹시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십자가상의 강도 마냥 면류관은커녕 개털 모자 하나 쓰고 겨우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례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럼 먼저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례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무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정말 조금밖에 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니 무례함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무례함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례함의 속성. 여러분, 무례함에는 어떤 속성,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무례함을 여러분이 왜 심각하게 봐야 되냐면요. 무례함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거나 바로 잡혀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그러니까 무례함의 속성인데 뭐냐면 그냥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들고 바로 잡혀가지지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주차 빌런들, 그 카이스트 나왔던 그 엄마가 그런 전화를 안 했겠죠. 나이가 들었는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무례하잖아요. 근데 이거 무례한 건 그냥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줄어들고 예의 바르게 된다? 안 된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무례한 것이 굉장히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해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건 큰 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무례한 거, 그것도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무례함의 속성은 뭐냐면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거나 바로 잡혀지잖아요. 오히려 무례함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눈덩이처럼 커져요. 점점 더 무례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례함을 간단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무례함의 속성인데 그게 뭐냐면요. 무례함의 속성의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에게 무례한 것이 하나님께 무례한 것까지 연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를 들으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건데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해요. 어떤 속성이 있다고요? 시간이 지나면 줄어들지 않아요. 무례함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더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요. 그게 무례함의 속성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람에게 무례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례함은 어디까지 성장하냐면 하나님께 무례한 것까지 성장하게 돼요. 예를 들어보죠.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지 성경에 있는 예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제가 뭐 여러분에게 무슨 드릴 말씀을 하면 이게 맞는지를 어디서 찾냐면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에 예가 있나. 그래서 성경에 예가 있으면 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예가 없으면 제가 그냥 가십거리처럼 그냥 농담처럼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근데 오늘 제가 이 무례한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는 건 이러한 예가 성경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보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경에 예가 있어요. 롯 예를 들어봅시다. 롯. 여러분 롯은 누구죠? 아브라함의 조카죠. 그래서 둘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올 때 같이 나왔던 조카예요.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롯이 함께 나왔다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문제가 뭐죠? 여러분 첫 번째 문제가 뭐로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문제는 갑자기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건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랬다가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마 롯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괜히 따라 나왔네. 괜히 따라 나와가지고 배 쫄쫄 굶고 지금 애굽까지 가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애굽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죠? 애굽의 왕 바로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롯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롯과 상관없어요. 따라갔다가 괜히 낭패를 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난리가 나죠. 근데 여러분 결론 잘 아시죠? 근데 어떻게 결론이 나요? 아브라함의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모자람이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축복이 되죠.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갈 때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빨리 나가라. 야 너 때문에 우리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금은 모아 막 종들과 막 짐승들을 잔뜩 줘서 보내요. 저주 안 받으려고.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생겨요. 자,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와서 돌아다닐 때 문제가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안 생겼어요. 예? 안 생겼어요. 같이 다니는데 문제가 없었다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보니까 갑자기 문제가 창세기 18장에 보니까 13장에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창세기 13장에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싸움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럼 왜 싸움이 생겼다고요? 여러분 앞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때문에 싸움이 생겼어요? 소유가 너무 많아서
같이 거주할 수 없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거겠죠. 뭐 예를 들면 자기들의 양이 너무 많은데 자기들의 양이 먼저 물을 먹여야 되는데 아니 먼저 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아브라함의 종들이 야 조카의 종들이 어디 까불어 뭐 이런 식의 어떤 문제가 생겼던 것 같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아브라함과 롯의 뭐가 많아진 거예요? 소유가 많아진 거예요. 뭐 때문에 많아졌을까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뭐 때문이죠? 애굽에 갔을 때 바로 왕에게 받은 거예요. 그 받은 걸 조카에게도 나눠준 거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14, 12장까지는 같이 다니는데 문제가 안 생겼어.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 왜? 소유가 너무 많아져서 종들이 싸웠더라. 무슨 얘기예요? 롯이 그때는 기뻤을 거예요. 아, 나 삼촌 때문에 지금 괜히 애국까지 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야 이랬는데 땡큐. 땡큐 베로 마치. 이렇게 했어요. 삼촌 땡큐 베로 마치. 삼촌이 따라갔더니 소유가 많아졌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돼요? 소유가 너무 많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잘 알죠? 그때 여러분 어떻게 결정하죠?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다투지 않고 헤어지려고 그래요. 그때 잘 아시죠? 그때 여러분 뭐가 나타나요? 롯의 무례함이 나타나요. 어떤 무례함이죠? 자기가 먼저 선택해요. 자기가 먼저 선택하는데 어떤 땅을 선택해요? 에덴 동산처럼 좋은 소할 땅을 선택해요. 그러니까 이 조카가 버르장머리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소유가 많아진 거 누구 때문에 많아졌어요? 삼촌 때문에 많아졌어. 삼촌 따라 나오는 바람에 축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나이도 젊은 조카 녀석이 삼촌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다른 데로 가겠다고 하니까 선택한 곳이 어디를 선택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선택한 거예요. 제가 이 롯을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자꾸 떠올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요. 먹을 걸 이렇게 주면요. 자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다렸다 먹으면 뭐 먹는지 아세요? 먹지 못하든지 아니면 제일 찌끄러기 조그만 거밖에 못 먹어요. 왜냐하면 좋은 건 지들이 먼저 다 먹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거든요. 여러분 원래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낯선 장면이지만 목사님이 먼저 드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우리 교회 그런 애들 한 명도 없습니다. 와! 그리고 자기들도 먹어요. 우리 선생님들 교육 좀 시켜주세요. 근데 이게 목사가 스탠스 자세가 이 자세 자체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눈높이를 맞추다 보니까 잘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지금 롯이 그렇게 철딱서니 없이 이렇게 선택한 거예요. 자 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죠? 무례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례한 것이 결국 뭐가 된다 그랬죠? 무례한 거의 속성이 어떤 속성이 있다 그랬어요? 네? 점점 무례한 게 성장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무례한 것까지 성장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여기까지 여러분 잘 알죠? 근데 보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작은 무례가 큰 무례함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창세기 18장 22절.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 23절 읽습니다. 자, 롯의 무례함이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하면요? 창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절 같이 읽죠.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여러분 22절 23절을 보시면서 롯의 무례함이 성장했다는 걸 느끼세요? 그러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거고 여러분이 못 느끼실 것 같아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성경을 보면요. 지금 롯의 무례함이 성장한 거예요. 자, 특별히 주일학교 학생들 은비하고 잘 들어. 태준이랑. 여러분 무례함은 뭐냐면요. 특히 자기보다 윗사람의 무례함은 어떤 게 무례함이냐면 걱정을 끼치는 게 제일 큰 무례함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가는 두 천사를 보내는 걸 보면서 아브라함이 뭐 하냐면 자꾸 지금 롯을 살리려고 지금 걱정을 하죠. 이게 여러분 롯의 무례함이 커진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금 사건 전에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소돔성에 갔던 롯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전쟁이 생겨가지고 소돔성이 져가지고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 아시죠? 그 사건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듣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해주죠.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네 나라와 네 성과 5성이 전쟁을 했는데
5성 안에 소돔성이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소돔성이 이겨야 되는데 졌어. 내 성이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종 318명을 데리고 뒤로 쫓아가가지고 기습을 해서 이겨.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셨으니까. 지금 5나라 5성읍이 합친 그 군사력보다 더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거예요. 그건 아시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롯의 무례함이 나오죠. 소돔성에 갔다가 죽을 거를 살려줬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아브라함을 따라오든지 아니면 아브라함을 따라오지 않더라도 소돔성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문제가 생겼으니까. 근데 롯은 소돔성에 또 들어가서 살아요. 그게 누구에게 걱정거리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걱정거리가 됐었는데 아니나 달라 소돔성이 망한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는 두 천사가 가는 걸 보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들고 부탁하는 거예요. 뭐라고?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 그런 거예요. 잘 아시죠? 어떻게든 살리려고 예의를 갖춘다고 50명, 45명, 40명 줄여가면 내 조카 좀 살려주세요. 이런 걱정을 하죠. 뭐가 예의 없는 거라고요? 내 윗사람을 걱정하게 만드는 게 그게 가장 큰 예의 없음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걱정하게 만듭니까? 아니면 부모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듭니까? 어때요 우리 태준이? 우리 부모님은 나 때문에 평안할걸? 내가 어딜 가든지 우리 부모님은 걱정 안 할 거야. 그러면 태준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어디 있는 거야? 얘가 어디 간 거야? 이렇게 걱정이 되잖아요? 그거 여러분 무례한 거라고요. 부모님한테 말대답 또박또박 하는 것보다 더 무례한 게 뭐냐면 어디에 있는데 계속 걔 때문에 걱정이 돼. 그게 여러분 무례한 거예요. 보세요. 지금 롯의 무례함이 처음에는 어떤 걸 선택할 때 삼촌보다 버르장머리 없게 자기가 선택한 거로 무례함이 시작됐거든요. 근데 이게 성장해요. 어떻게 성장하냐면 살려줬는데 또 소돔성으로 기어들어가서 그냥 아브라함의 한쪽 뇌에는 롯의 걱정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걱정이 현실화되니 큰일 난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자녀로서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뭔지 아세요? 가장 큰 예의가 뭔지 아세요? 부모 걱정 안 시키게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그거 쉽지 않아요. 자 여러분 롯의 작은 무례가 점점 큰 무례로 성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무례는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어떻게 된다고요? 특징이 줄어들지 않고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한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무례까지 성장한대요. 여러분 롯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랬죠. 19장 보세요. 창세기 19장 보면 롯의 무례함이 나와요. 롯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19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19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16절 읽어주세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지금 소돔성에 가서 롯을 만나서 너 빨리 가라. 여기 지금 망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16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여러분 지금 롯이 이럴 때예요. 지금 롯 구하려고 왔으면 더군다나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소돔성 사람들이 애워쌌을 때 눈을 다 멀게 해서 지금 그 롯의 가족들을 구해낸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 됐으면 말 듣고 빨리 순종해야 되죠. 근데 여러분 안 가요. 손으로 잡아 끌 때까지 안 가요.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22절 보세요. 22절 같이 읽죠. 19장 22절 시작.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다. 심지어 나가자 그러니까 안 가고 명하는 산으로 안 가고 저 소알성으로 가면 안 되냐고 또 물어봐.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해요? 그럼 가라. 빨리 가라. 근데 뭐래요? 너 갈 동안 천사가 뭘 못한대요? 내가 아무 일도 못한다. 지금 여러분 롯이 어떤 상황이 됐냐면 아브라함에게만 걱정을 끼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구하러 온 천사가 아무 일도 못하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온 것 같아요? 무례함이 성장한 거예요. 지금 얼마나 무례한 짓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무례한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천사에게 무례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무례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장한다고요. 심지어 어디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의 관계되는 것까지도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무례함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오늘 성경에도 또 그와 같은 예를 든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기드온 때 에브라임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여러분 기드온 알죠? 기드온 사사. 유명한 사건이 뭐예요? 기드온의 300인 용사. 다 아시죠? 하나님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억압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기드온을 불러.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만드는데 신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22,000명이나 모였는데 많대. 아니 적군은 몇십만 명인데도 많대. 왜냐하면 너희의 숫자가 많아서 이기면 니네가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여서 몇 명까지 줄여요?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 전쟁에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어요. 자, 오늘 성경은 이기고 난 다음이에요. 이겼단 말이야. 막 승기를 잡았어. 그래가지고 막 지금 도망가는 미디안 사람들을 쫓아갈 때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부탁한 거예요. 너희들 빨리 지금 저 미디안 사람을 쫓아가서 저놈들 죽이는 걸 좀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도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끝까지 쫓아가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이고 완전한 승리를 거뒀어요. 자, 그러면 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8장 1절에 갑자기 뜬금없는 얘기가 나와요. 8장 1절. 다시 한번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8장 2절.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상황이 뭔지 아시죠? 전쟁에 이겼어. 그랬더니 갑자기 마지막에 기드온을 도와서 미디안의 두 방백을 죽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기드온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처음 시작할 때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여러분 이게 할 소리예요. 지금 미디안의 지배에서 오랫동안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드온의 300인 용사를 통해 전쟁에 이기게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지막에 거의 승기를 잡은 마지막에 쫓아가서 몇 사람 죽이고 말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를 처음부터 부르지. 그랬으면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을 많이 했을 텐데 너 우리를 무시한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다 모이라 그럴 때 갔어야죠. 그러면 전쟁을 하고 간다 그랬을 때 모이라고 할 땐 안 모여놓고 심지어 마지막에 전쟁에 거의 승기를 잡아서 이길 때쯤 마지막에 참가를 했으면 감사하고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드온은 저 같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철저히 깨달았어요. 기드온 사사는 내 성품에 비교하면 천사급이구나. 저 같았으면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막 싸우자고 달려주면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싸우는 건 싫으니까 나도. 예. 근데 기드온 사사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 뒤에 아시죠?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한 일이 너가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300명 데리고 사람을 죽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마지막에 그 미디안 두 방백 죽인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이 말에 끄떡거리는 에브라임 사람도 진짜 웃기기 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노여움이 풀렸대요. 에브라임 사람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좀 이렇게 아이고 잘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네가 한 거보다 내가 한 게 더 크다고 너 생각해?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무리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목숨 걸고 300명과 전쟁했던 기드온에게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이 이게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다행히도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그냥 성품이 온유한 기드온을 만나는 바람에 이때로 넘어갔어요. 자,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무례함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전한다니까요. 자, 같은 성경에 발전을 해요. 자, 요 사람들이, 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만 사사기 12장 보세요.
사사기 12장 1절. 사사기 12장 1절. 여러분 같이 읽죠. 사사기 12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여러분 앞에서 봤던 얘기 똑같이 하죠. 이건 뭐죠? 이거는 입다사사 때예요. 입다사사 때에 전쟁을 하러 가는데 자기들을 안 불렀다고 에브라임 사람이 여러분 입다사사를 통해 전쟁에 승리했거든요. 승리했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때는 에브라임 사람들이 전쟁에 참가를 아예 안 한 거야. 아까 기드온 때는 언제 참가했어요? 마지막에 숟가락 하나 살짝 얹어놨는데 이번에는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아무것도 포크도 못 얹어놓은 거야. 근데 전쟁 승리했어.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승질이 난 거예요. 이렇게 승리할 건데 왜 우리를 안 불렀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까하고 달라. 그 무례함의 수위가 높아졌어요.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너 집을 불사르거든. 죽이겠다 그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다는 저랑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래요? 저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 때려 죽여요. 에브라임 사람. 그 불행한 사건이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에브라임 사람의 무례함이 기드온의 온유함으로 넘어가는 듯 했어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입다사사 때 가니까 똑같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나라가 지금 외세의 세력에 핍박받아서 자유 없이 살고 있다가 해방된 기쁨을 감사함으로 서로 누리는 게 아니라 나 왜 나를 안 불렀어? 왜 나를 안 불러서 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에 왜 나는 안 부른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무례함을 통해서 무례함이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 사람들의 무례함은 더 성장합니까? 안 합니까? 더 성장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뒤에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르호보암 왕 때에 누가 나타나요? 여로보암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하긴 했지만 이 에브라임 지파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만든 다음에 무슨 짓을 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자기 마음대로 레위 지파 아닌 사람을 제사장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7월 15일 장막절을 8월 15일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이 잘못된 무례함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무례한 거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안 된다고요. 내버려두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반대. 예의 바른 사람이 있어. 너무 예의 바른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자, 요셉은 어떻게 해요? 요셉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가 갑자기 자기 아닌 다른 아이를 임신했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상황이면 예수님 당시의 상황이면 이 여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말만 한번 내뱉으면 내 애가 아니다. 얘가 다른 남자를 봤다라는 얘기만 한 번만 나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는 상황인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잘 아시죠? 어떻게 해요? 같이 살 수는 없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나 보네, 나 말고. 그러면 안타깝긴 하지만 그냥 놔주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이게 뭐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배려한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자기 아내가 될 수 있었던 마리아를 배려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해요. 그 아이를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임신시킨 거니까 너 그 아내를 데려와라 그래요. 근데 그 말에 요셉이 어떻게 해요? 순종해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냐고요. 물론 천사가 나타나는 기적 같은 걸 보긴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너 아이를 임신한 것은 하나님이 임신시킨 거니까 너 데려다가 아들로 키워라 그러면 네 그래요 여러분? 잘 안 되죠. 보세요. 요셉의 특징이 뭡니까? 무례하지 않아요. 무례하지 않아. 천사에게도 무례하지 않아. 아까 롯은 천사에게 무례했어요? 무례하지 않았어요? 무례했잖아요. 천사가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을 안 들어. 그리고 지 맘대로 하다가 천사가 야 빨리 좀 가. 내가 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만들었죠. 근데 보세요. 여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말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가 날 때까지 동침도 안 해.
왜? 성령이 임신했던 아이라고 하니까 내가 건들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천사에게, 하나님에게, 마리아에게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 거예요.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예의 바른 사람이, 여러분, 요셉과 같은 좋은 예가 있는데, 우리는 희한하게 요 에브라임 사람들이나 롯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너무 많고, 혹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대책이 있어요, 대책. 그럼 여러분 우리의 무례함을 바로잡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두 가지 말씀드릴 거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글로 썼는데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첫 번째 뭐냐면요, 이 무례함을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 특권의식을 버리고 역지사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인데 다 이해하시죠? 특권의식을 버리고 역지사지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의식이 있어요? 예쁘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 뭐 그런 걸 가지고 있는 분은 없잖아요. 잘생겼으니까 내 앞에서 기어야 된다, 이런 사람 없죠? 내가 부자니까 내 앞에서 다 형이라고 불러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의식 있죠? 특히 제가 오늘 말하는 내용의 특권의식은 누구에 대한 특권의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권의식이요. 여러분에게 어떤 특권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권의식이 있죠.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란 특권의식을 내려놓으라고요. 그걸 버리라고요. 여러분이 무례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구원의 확신에 양날의 검이 있다고 그랬죠. 구원의 확신이 나로 하여금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 어려운 고난을 겪어낼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의 양날의 검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지옥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드는 양날의 검이 된다고요. 누가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에게 다가갈 때 뭐라 그랬어요? 세례요한이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들 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지 않으면서 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 돌로도 하나님의 사람 만들 수 있어. 착각하지만 니네 하나님의 사람 아니라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랬잖아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이 특권의식만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무례하게 만든다면 버리라고요. 버려. 끝에 말씀드리겠지만 차라리 구원의 확신이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어쩌면 나을 수도 있어요. 특권의식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남들을 배려하지 않게 만들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돼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 어디로 도망가도 나를 멱살을 잡아가지고 끌어서 구원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좀 무례해도, 내가 지금 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 그따위 특권의식은 버리라고요. 누가 그런 특권의식을 가지라고 합니까, 여러분? 예? 어떤 목사가? 그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무례해도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만의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특권의식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특권의식이 만약에 여러분을 무례하게 만든다면 그거 버리셔도 돼요. 나중에 생기니까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그리고 역지사지해야 돼요. 남의 입장을 생각해야 돼요. 갑질하는 사람들 왜 갑질하는지 아세요? 자기의 특권의식이 있어요. 내가 돈 내고 사는데 내 앞에 기어. 그게 특권의식 아니에요. 그게 갑질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여러분을 무례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여러분 그 특권의식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들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르겠지만 성경에 써있는 것만 보면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데 독사의 자식이 왜 그래요? 자기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무례하게 행동하는 걸 몰라요. 남들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의 이익만 추구해요. 여러분, 계속 무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례함을 바로잡고 싶으세요? 그럼 여러분 특권의식을 버리고 역지사지 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의 무례함을 여러분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인데, 두 번째 뭐냐면요, 권리가 아닌 의무에 집중하십시오. 좀 더 심각하게 말하면요,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에만 집중하십시오. 권리는 여러분 포기해도 여러분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몰라도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받는 줄 몰랐어 라고 여러분 모르면 하나님의 축복이 안 와요? 온다고요. 근데 자꾸 권리만 이야기하고 의무에 집중하지 않아. 아까 말했던 요셉 기억하세요? 자기의 권리가 있어요. 요셉에게 어떤 권리가 있어요? 나랑 정혼한 여자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하면 뭐 할 권리가 있어요? 말할 권리가 있다고요. 저 여자가 임신한 아이 내 아이 아닙니다. 이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근데 그 권리를 사용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사용을 안 하고 누구를 생각해요? 그 아내 될 여자를 생각해요. 자기가 화난 일들을 말하는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여자를 품어줄 의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의무에 집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리는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의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 단골로 계속 얘기할 줄 몰라요. 가룟 유다가 문제가 뭐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12제자라는 특권의식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권리는 말해요. 자기의 개인적인 권리는 강조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의무는 생각하지 않아요. 제자가 스승을 팔아먹는 놈이 된 거예요. 자기가 12제자로서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해야 될 의무는 생각 안 하고 자기의 권리만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했던 여러분, 그 갑질하는 부모들, 그 말도 안 되는 주차 빌런들, 뭐가 문제인 거예요? 자기 권리만 얘기하고, 내가 이 아파트 사는데 여기 세우는 게 뭐가 문제야? 딱지? 띄면 되지. 자기 권리만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 의무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무례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한 거예요. 마지막 성경 말씀 보고 정리하고 마칩시다. 빌립보서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지금 이 무례한 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래요. 내가 이미 잡은 것도 아니래요. 그걸 잡으러 달려간대요.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입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신학적인 예정론이라는 게 예수님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사도 바울 서신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뭘 잘 알고 있냐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걸 알아. 그 계획대로 살아가는 걸 알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한다는 줄 아세요? 13절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 바울이 뭐라 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잘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정이나 구원하는 걸 믿지 않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냐면 잡았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얻었다고 생각 안 한다는 거야. 마치 아직도 잡지 못한 사람처럼 막 표대를 향해 달려간대요. 15절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뭐라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전히 이룬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정을 믿는 거야. 온전히 하나님께 택정함을 이룬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택정을 받았는데 절대로 그 사람은 잡았다고 생각 안 한대요. 뒤에 뭐 자기가 잘했던 거 생각 안 한대. 그리고 마치 지금 표대를 잡으러 뛰어가는 사람 마냥 달려간대.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을 이룬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특권의식을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왜 권리를 누리려고 하는 걸 버려야 되는지 아세요? 괜찮아요.
마치 내가 지금 하나님의 특권의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어떻게 무례할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권리를 누려야지. 아주 그냥 자주 말하는 게 권리, 누림,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려라. 그 여러분 평안함을 어떻게 누리세요? 무례하게 누리잖아. 무례하게. 사람에게도 무례하고 하나님에게도 무례하고. 예? 여러분 약속 어기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하죠? 여러분 혹시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날짜에 안 오고 한 달 만에 왔어. 용서돼요? 안 돼요? 전화도 안 받아. 예?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한 달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면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요? 야 무슨 이렇게 예의가 없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찾아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얼마나 열심을 들여서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예의 있어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성경 안 보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생명의 양식이라며요 하나님 말씀이. 봐요? 기도는 우리 삶의 호흡이라며요. 스만식으로 이렇게 잘 살던데요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선택했다는 확신만 가지고 산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뭐 누가 뭐라고 할 교회가 크기가 아니니까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여러분 특권의식 내려놓으세요. 권리하지 마시라고요. 누리지 마요. 안 해도 다 누려져요. 안 해도 다 특권의식이 생긴다고. 여러분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에게 무례함을 잡기 위해 그거 내려놓으세요. 그럼 여러분 무례한 거 없어져요. 지금 잡지도 못했는데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데 어떻게 여러분 무례하게 되냐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못 믿겠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 사람에게 무례할 수가 없어요. 무례할 수가 없다고요. 차라리 내가 피눈물을 흘리고 말지 무례하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께 무례하지 못하게 돼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무례한 짓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지금 한국 전체 600만, 700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떻게 감히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왜 손가락질을 합니까? 무례한 짓을 하니까 무례한 짓을. 사람에게도 무례한 짓 하고 하나님에겐 더 무례한 짓을 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래요.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제가 지금 여러분이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심각하게 들으십시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갈 때 생각나지 말고. 여러분 지금 너무 형편없습니다. 너무 형편없어요. 교계에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의 삶의 이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무례하지 않아요? 너무 무례하잖아요. 그래도 괜찮대요. 왜? 무례해도 될 만한 사람이라 무례하대요. 그럼 저도 여러분에게 무례해 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례해 볼까요? 어떻게 하면 보실래요? 진짜? 네? 아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무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무리하는 게 여러분 믿음을 죽먹습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무례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쉽게 생각합니다. 경외한다 얘기하며 경배한다 이야기하며 머리를 꼿꼿이 들고 있고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고집은 꺾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 오지 말라. 내 코에 연기다. 내 마당만 밟는다. 차라리 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람에게 무례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께 무례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이 무례함을 고치기 위해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특권의식을 버리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권리와 누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의무에 집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요셉처럼 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상황에도 마리아를 배려했던 그 예의 바름이 천사의 말을 듣고도 아내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 예의 바름이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로 세워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무례함이 우리의 믿음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선봉대장임을 기억하며 예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